5월 28일 오늘 맥체인 성경기 신명기 1장, 시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82편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81편은 전에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82편 우리 하고 기도하십시다. 82편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긴 하지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82편 1절에 보면, 자, 위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저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인데 하나님이죠. 그리고 뒤에 신들도 엘, 뭐 이제 같은 뜻인데, 자,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단어가 엘로힘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재판장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문맥은 보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뒤에 귀를 뚫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그러니까, 엘로힘이 주로 하나님 혹은 신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때때로 저렇게 사람 재판장이나 통치자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제 재판장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주로 하나님이고 신들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재판장이나 사람 지도자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6절에도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82편 1절에 있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그 신들이 이제 사람 재판장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재판장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82편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신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죠. 재판관이고 통치자, 하나님 뜻을 다스린 사람들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불공평한 판단을 해요. 공의롭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의 낯을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인, 이 나쁜 권세자들이죠. 이 권세자들은 권세자들인데 이 나쁜 그런 사람들을 눈치를 봐가지고 불공평한,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해라. 힘 있는 사람, 부자들, 그 사람들 편히 봐주는 식 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고아와 가난한 자들 짓밟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의롭게 해서 이 가난한 자와 고아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면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으라 하는 거죠. 6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는 힘없다고 해서 막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힘없다고 힘 있는 자들한테 막 그래갖고 당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지도자 그럴지라도 또 통치자가 힘 있는 자 그럴지라도 재판관이 또 바르게 재판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건져주고 구원해줘라는 거죠.
그래야죠, 그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악한 자가 뭐 그렇게 할지라도, 악한 다른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할지라도 공의롭게 해서 억울한 사람 구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재판관 개인 입장에서 보면 뭐 힘없는 사람 도와줘봤자 뭐 갚아줄 것도 별로 없고 보상해 뭐 고맙다고 인사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들 도와주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 나중에. 그래서 자꾸 그런 자기 개인 이익을 따라서 불의한 줄 알면서도 힘 있는 자 편에 서가지고 약한 자들 얘기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5절에 그러시죠. 그들은 이 재판관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흑암중에 왕래를 합니다. 되는 대로 막 욕심 따라 하는 거예요. 흑암중에 왕래를 늘 그런 식으로 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거죠. 기준도 없고 공의도 없고 법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재판관도 세우고 하셨는데 제대로 안 하고 다 욕심 따라 이익 따라 막 서로끼리 막 이러면 세상이 터가 다 흔들리는 거죠. 그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는 자들 너희가 신들이고 하는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렇게 존귀함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 막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될까요?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처럼 존귀한 자들이었지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일반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고 아무리 방백들 넘어지듯이 다 넘어질 거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다 넘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세우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셨는데 참 신들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니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 재판장, 지도자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자비를 베풀고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으로 그 사람도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셨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든 재판관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원래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잘 해야지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을 잘 다스려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조상 때부터 사탄의 꾀임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자기처럼 뱀이 그러던데 이거 따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대. 같이 먹자. 난 먹었어.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안 먹겠어요? 아내가 죽는데 또 먹죠. 남편이. 아내가 또 잘해야 돼. 먹죠, 같이. 같이 먹고 이제 같이 신이 되겠다고 그러다가 교만해진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죽게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존귀한 자들이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82편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세상 만물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 이러니 하나님 직접 일어나셔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맡겨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직접 이제 심판하시고 나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위치에서,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그 앞에 이제 6절에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하세요. 보면 요한복음 10장 33절인데 저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던 중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다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하나다, 일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한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많은 선한 일을 보이고 많은 좋은 말을 했는데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했죠. 신성모독으로 임하랍니다.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늘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분노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더냐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시편 82편 6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 거. 그 말씀 지금 예수님 인용한 거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 재판장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너희는 신들이고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재판관도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통치자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얘기를 하신 건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 친외아들.
우리는 양자죠, 양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양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딱 한 분인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찌 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거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고 그 진짜 아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던 그 과거의 그 사람들, 재판관,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지금은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고 딸들이다. 자녀들이라고 하신 거죠.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행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구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행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왕래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영원히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니 하나님의 징계로 사형을 선고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더더구나 이 죄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결기 신명기 1장, 신명기가 시작이 돼요. 신명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약속의 땅 정복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쭉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죠. 40년간 받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광야의 어떤 경험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쭉 다시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전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다가 좀 어려우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 맥체인, 그 유튜브 딱 들어가가지고 맥체인 한 칸 띄고 죽전 그리고 신명기 하면 쫙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거의 다 했거든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체인 그리고 죽전 5.28 그럼 오늘 4개 다 아마 다 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찾아서 들으시고 읽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